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 때 자기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기분 나쁘면 썰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혼내키면 되는 걸 가지고 왜 혼자 질투하시고 아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아파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인생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아니요.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어색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색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부유하고 풍성하면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성해지고요.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또한 부유함과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을 때 관계가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분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요. 상대방이 어떠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고 그 상대방대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조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조종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고 교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상이 필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 우상이 이것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두려우니까 우상 네가 와서 두렵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자기의 조종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성숙한 관계입니다. 되게 보면은 조종은요, 미성숙한 사람이 조종합니다. 어린아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대화하고 설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살짜리, 3살짜리 앉혀놓고, 야,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지금 네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좀 이따가 요구할래? 그러면서 계속 대화하는 사람, 부모님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 2살, 3살짜리는 말도 못하고요. 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요. 이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울어요. 그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울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성숙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것은 미성숙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는요, 서로가 이렇게 만나고 존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요, 서로가 만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하나에 갇혀버리고 제한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직접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관계할 때 그것이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고 그것이 성숙한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는요, 또한 노에 대해서 조종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노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노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맞지 않아서 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고 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왜 노했지?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이 왜 노했지?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나? 그러면서 노라 하는 사건, 그거 말고 그 이유에서 있는 사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까지 계속 생각하고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시하셨은즉. 어찌 보면은 모세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나마 편안하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잘 가정 꾸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겠다라고 와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정말 축사사자 고생시키십니다.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니는 못 들어가라고 해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다 쓰임받았는데 이제 정말 정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모세를 보고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노야. 이렇게 말하신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차라리 그럼 저를 부르시지 말든가. 아니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 왜 이렇게 직살나게 고생만 시키시고 광야에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좀 서운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분 나빴나 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에 순종합니다. 그에 순종하면 떼쓰고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도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기도 응답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것도 있고요, 노 하는 것도 있고요, 웨이트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 할 때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웨이트, 기다리라 그럴 때 예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숙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에도 예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에 예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하나님 그 자체와 관계하는 사람,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대면하는 사람, 그 하나님 그 자체와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에도 예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불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해야지만 결국에 하나님과는 불같은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밀한 관계이지만 불같은 사랑의 관계. 참 아까도 표현했지만 재밌는 표현이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뇨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같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것이죠? 사랑은 참 좋은 것이죠. 예,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등한 관계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창조는 주종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주종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동등된 관계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인생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하나님의 배반하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동등되게 올려주실 뿐 아니라 정말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아까 말했듯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을 쓴 박광수 씨의 사랑, 그 미친 짓 이라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 힘들고 주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집니다.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도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 또 해? 절대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참 사랑은 신비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참 구속되지만 이 일들 보면 사랑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단점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속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나를 불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풍성해질 때 그 관계는 건강해지고요. 능력 있는 관계가 되고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에게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하면은요, 필요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필요보다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고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시고 그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관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관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관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느끼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불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둠에 갇힌 악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